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모 노릇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쯤 되면 이미 자녀는 다 커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에 관한 책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다고들 아우성합니다.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전공했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을 따라 자녀 양육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미국의 다음 세대 사역을 전문하는 사역자들, 기독교 교육계의 가장 화두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의 신앙교육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 하나가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입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시작.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앞만 쳐다보고 입은 안 벌리고 속으로 말하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이는 기독교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교계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자녀들은 놀랍게도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일 경우에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몇 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부모들이 신앙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느 방송국 다큐멘터리 중에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 내용,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터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항상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닮지 않고 싶은데 자꾸만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자신의 자식에게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8대에 걸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를 이룬 분을 한 사람 소개해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세우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이 우리 KBS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됐는가?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깊이 있는 신앙심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자. 둘째, 아들, 딸을 불문하고 자녀들을 교육하자. 셋째,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키우자. 명문 가정 이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심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똑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사례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시고 있습니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혹 우리 자신이 건강한 부모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진정한 회복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과 부모로서의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 상처를 이어가는 아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녀를 양육할 지혜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크게 2가지 가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같은 건강한 숨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화면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수치심을 줍니다. 옆집 아무개 봐.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수치심을 줘요. 3번째는 권한을 부여하는 가정.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조롱하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깨끗하고 공정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의 룰에 따라 싸움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힘있기 때문에 욱박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싸워요. 부부도 그렇게 싸워요. 건강한 가정은 경계선이 적절합니다.
아버지 선을 안 넘습니다. 자식의 선을 안 넘어요. 남편의 선을 안 넘고 아내의 선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건강한 가정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가족인데도 안 친밀해요. 건강한 가정은 예수 중심 가정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나 중심의 가정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는 도전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교회도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예수 중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 교회는 내 중심인지 예수 중심인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중심의 가정인지 나 중심의 가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 중심의 가정인지 예수 중심의 가정인지 아는 방법은 하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압니다.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가 하느냐 보면 알아요. 말씀드려볼까요? 아버지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쥐고 있으면 아버지 중심 가정이 분명합니다. 아이에게 쩔쩔매면서 아이의 의사를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면 그 가정은 아이 중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엄마 중심의 가정이에요.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의 의사결정 또한 예수의 뜻을 여쭤보고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가정은 누구 중심 가정? 예수 중심 가정이에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의사결정을 누구 의사에 따라 합니까? 부탁합니다. 예수 중심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 세워져 나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분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숨기는 가정과 엮이정 가는 특징,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엮이는 가정의 모습은 여러분 보면 분명히 그 가정의 분위기가 역기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왔네. 참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안 찾아봐도 되도록 딱 띄웠어요. 이 고기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이 고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 고기를 요거만한 병에 담아서 키우면 이 고기는 크기가 자그마치 2, 3cm, 4, 5cm 밖에 안 큽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어항에다가 키우면 얼마나 크느냐? 어항에서 키우면, 수족관에서 키우면 한 25cm에서 30cm 자랍니다. 크기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코이라는 고기를 강에나 바다에 키우면 얼마나 크느냐? 자그마치 여러분 1m 이상 큽니다.
너 지혜롭구나.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섬길 때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읍시다 이러면 조그마한 병에 내 수준이 병밖에 안 돼. 내가 여기서밖에 안 자랐어. 그래서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수족관에서 큰 사람은 수족관 크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 넓은 강 바다에 가서 자라게 되면 여러분 무한대로 자라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가정과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그 원리를 어디에 따라야 할까? 성경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된다. 이 교훈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도 예수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가 예수 만나면 자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시작. 부모가 예수님 만나면 자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삼손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낫실린으로 태어났어요. 구별된 자로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도 갖지 못한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만큼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인 한 사람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디모데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놓을 것, 자랑할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혼혈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디모데가 몇 살 때 죽었는지 나타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의 품에서 자랐다. 이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다는 말이에요.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나라 많은 어른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다. 좀 쉬운 말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럴 만한 가정에서 디모데는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삐뚤어지기 쉬운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그러나 디모데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디모데 안에 무엇이 자라난지 압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디모데 마음에 믿음이 자랐어요.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다 함께 시작.
이 디모데는 아주 젊을 때 안수받았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누구하고 많이 듣던 소리 같지요. 30대 초반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신앙심을 심어주는 좋은 부모가, 건강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 신앙이 심어지면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자녀로 키우려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모에 행복한 자녀가 자란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학교에서 경쟁, 왕따를 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 없는 빈 집을 봅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에서 훈련을 보고 폭력과 미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여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드라마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 마음엔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대신에 행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넓은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맞아주시는 어머니의 미소가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군 사령관으로 계시던 박찬주 장군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화를 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목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의 미소를 생각하고 이겨냈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미소를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 되신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미소, 행복한 미소, 예수 모신 마음의 평화가 그 미소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은 풍성한 식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가정의 화목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부부, 깨어지는 형제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다 니를 위해서 내가 고생 안 하나? 니 먹이려고, 니 교육시키려고.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작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애정을 원합니다. 친밀감을 원합니다. 함께 공을 굴려주고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원합니다. 수면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부족해서 시달립니다.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해요.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이 건강하다니까요. 세 번째,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 자녀는 본 따라갑니다. 다 같이 시작.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 자녀가 본 따라간다. 저 혼자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이게 남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부모가 본을 보여주면 자녀가 본 따라간다. 요 사회는 기생복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는 남자분들 양복을 많이 맞춰 입었습니다. 저도 한때 양복을 많이 맞춰 입었는데 맞출 때는 가가지고 다시 뭐라 그러죠? 가봉입니까? 가봉을. 근데 가면 가봉하는 게 재단을 열어가지고 선을 딱 꺼가지고 뽀한 촌지 분필인지 해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젊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옷 만드는 거 별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 떨어져가는 바지 하나를 내가 헐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 만드니까 쉽더라고요. 왜 쉬운지 압니까? 본 따라 하니까 쉬운 거예요. 가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시작. 거울 보면 모습 그대로 똑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따라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 따라 자랍니다.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부모는 많이 배운 부모가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는 돈 많은 부모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위대하고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른 삶의 본보기가 되면 자녀는 저절로 성공합니다.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책을 들고 읽습니다. 효도해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효도하면 됩니다. 효자집에 효자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합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자녀도 성실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가 변칙 좋아하면 그 자식도 똑같이 변칙 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어떻게? 보여.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부모의 바른 삶이 최고의 교육이다. 부모가 바르게 살고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자녀의 교육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먼저 가르칠 줄 아는 부모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건강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총장님이 중간에 앉고 교수님들이 쭉 앉고 그 다음에 졸업생이 서고 그 다음에 또 서고 그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 모친에게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랬더니 모친이 하는 말씀이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서봐 네가 요 중간에 앉을 날 오도록 기도한대.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거목으로 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거목이 되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레드우드 나무를 보여드렸죠.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들은 가지와 잎만 무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홀로 맞서도록 하지 않고 한없이 부모의 품에 있도록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자식들이 화려한데 뿌리가 없으니까 산들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 쓰러져, 죽어. 따라하십시다. 인생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먹여주고 들려주고 성경으로 여러분 무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 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실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스마나 교회 감독이자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 감독이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중에 메테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메테올리 목사님은 11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체험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시편 1편은 자녀들의 삶이 사철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물려주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국민 20%가 넘는 25% 가까운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리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분화하자, 전문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 교회, 초등부 교회, 소년부 교회, 고등부 교회, 대학부 교회, 중등부 교회, 청년부 교회, 장년부 교회 따로따로 해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가는 길이 여러분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랄 때 한국교회가 변화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묵상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건강한 부모는 애국심도 심어줄 줄 압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강한 부모는 애국심도 심어줄 줄 압니다. 신앙심, 효심, 애국심은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시작. 신앙심, 효심, 애국심, 사람됨의 뭐라고? 기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심과 효심과 애국심은 사람됨의 됨됨의 기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삼심의 기초 위에 영성도 길러주고 여러분 감성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사회성도 발달하게 만들어줘야 돼. 신앙심 없고 효심이 없고 애국심이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대 갈등이에요. 세대 갈등.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세대 갈등이 있죠?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니까. 부모의 애국심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게 뭔지 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상과 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심만 있다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신앙심, 효심, 애국심, 쉽게 말하면 삼심이 다 있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초창기에 1919년 3.1운동 때 34민 중에 기독교인이 16인이었다는 것. 이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남자 중에 이런 애국심을 가졌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도 이런 애국심이 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에스더예요. 구약만 이런 인물이 있은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었어요. 누구인지 압니까? 바울이에요. 애국심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왜? 나라가 사는 길은 복음에 달려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라 사랑 애국심이 가득하고 이 가득한 나라 사랑 애국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교육할 줄 아는 우리 건강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 보고 자신의 유익만 따라가고 추구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있으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심이 있고 효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애국심의 결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의 기쁨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의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사랑을 담은 건강한 부모를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돼요. 우리 후대들이 건강한 자녀들, 건강한 후대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